6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그 중에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은 흔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싸움을 하자 하고 도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움을 하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고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말로, 어떤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실족하게 할까요?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중에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는 말로 가득 찬 내용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시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지만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골리앗이 자기가 싸움에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기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인 자기 골리앗의 종,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죠. 만약 골리앗이 지면, 이스라엘이 이기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종이 되겠다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겠죠. 자기가 이길 테니 너희는 내 종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 한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결코 사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한 사람이 나가서 진다고 하여 우리의 신분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나는 블레셋 대표 한 사람으로 나왔다. 너희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둘이서 결정을 지어서
내가 이길 테니 너희는 내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 경우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민족으로 태어나는 영광로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의미로서 살 수는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지 않고 종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사람이 우리를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한다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이 유혹의 말, 미혹의 말, 실족해 하는 말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죠.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고 또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서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사실은 모욕을 하는 거잖아요.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건 사람이 골리앗이었던 거죠. 그는 실제로 장사였습니다.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한 규빗이 사람 손끝에서 발굽까지니까 45c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5 곱하기 6규빗 하면 64, 24잖아요. 2m 한 70 정도 되니까요. 거의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창날은 무려 600세겔이라고 하지요. 다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엄청난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사울 왕과 하나님 백성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덩치 큰 무력이 강한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싸우시는 전쟁의 주인 되신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그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기만 해도 전쟁에서 산 아래에 싸우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싸움에 나오라 하고 도전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